작년 5월에 알바니아 누로스라는 곳에서 미션 나가 대회가 열렸을 때 그 누로스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알려진 지역으로 말하자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입니다.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 바다 너머는 바로 로마가 있는 곳.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그 로마에 가기까지 사도 바울이 항상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발걸음으로 그 알바니아까지 가는 그 과정, 여정 속에는 코소보라는 나라도 있고 몬테네그로라는 나라도 있고 마게도니아라는 나라도 있고 그 지역 일대가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뭇 생소한 용어 같고 지역 이름에 익숙치가 않아도 따지고 보면은 이 지명 이름 하나하나가 다 역사적으로 존재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곳에 가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흔적과 유적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현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었는지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마게도니아 지역 그 밑으로 코소보,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마게도니아 이 지역 다가 사실은 이 유럽 EU에 가입이 되어져 있는 나라로 여겨지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한 나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막상 가서 사람을 만나보면 어쩌면 이렇게 친절하고 착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안해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가보니 그렇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보니 그렇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있어요. 제자라고 여겨지는 디모데가 있었고 또 한 사람 실루아노. 그 실루아노는 또 다른 말로 신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지하 감옥에 갇혀서 찬미 제사를 함께 드렸던 자 신라. 그 신라가 그 신라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 세 명이 함께 데살로니가의 현지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들이 좋고 또 거룩하고 좋은 것에 관심이 많은지 그냥 A를 가르치면 Z까지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 시계 표현으로 하나를 가르치면 10가지를 알 정도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기분이 좋아요.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분들의 얼굴이 새록새록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기억한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연거푸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 GBS 리더들이 모여서 이번 주일 오늘 나누고자 했던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인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 기억을 해보니 그쪽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친절함, 온화한 얼굴들 무엇보다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애쓰는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귀하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귀한 곳에 오히려 섞여 있는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야유를 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서 오히려 핍박을 하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같은 민족에게 이렇게 야유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 그 자체도 힘든 일이지만 마음이 더 찢어질 듯 아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점에 있어서 본인이 베레아로 이동을 하듯 달아나듯 그렇게 움직입니다. 반면에 그곳에는 여전히 이 디모데를 두어서 그곳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관심을 두고 격려하고 가르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하지요. 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를 거쳐서 저 고린도 아덴까지 내려갔었던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지만 사도행전으로 보면은 17장과 18장으로 이어지는 같은 내용들을 보는 관점에 달라서 서로 다르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함께 읽으면 대단히 입체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풍성한 인식과 더불어 지식을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디모데가 와서 그곳 상황을 전하는 겁니다.
그곳 상황을 전할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기록한 말씀이 이 디모데 전서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이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하여서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표현인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하여 평을 하기를, 정의를 하기를,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참 한 문장으로 정의됐지만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질 만한 평가되어지는 정의의 내용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로부터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입니다 라는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겠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평가를 받을 만한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식의 도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 외에도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신앙 서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풍성하게 있습니까? 그런 신앙 서적 중에 고전 중에 고전이요, 정말 꼭 읽어야 될 책이 있다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과 같은 책인데, 그거와도 버금갈 만한, 견줄 만한 책을 또 하나 꼽으란다면 토마스 아켄패스라는 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입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다라고 알려진 김수정 집사님, 이 책을 읽어보시지요. 아직 읽지 않으셨겠지만 읽어보십시오. 지우에게도 권합니다. 오늘 지우를 제가 픽업을 해오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아주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저 나이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열심으로 표현되어질까라고 할 때 인생을 좀 산 제가 거기에 좀 덧보태 말을 한다면 이런 식의 책도 읽으면서 신앙서적과 더불어서 이러한 믿음의 지경을 좀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더더욱 예수의 고난을, 십자가의 은혜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거기에 준하여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되는 기간이 이 사순절이 아닙니까? 이 경건은 얼마나 유익하냐면 금생뿐 아니라 내생에서도 유익하다 그래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godly,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렇게 택하여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godly, 주님처럼 사는 경건함이에요. 신약성경에 말하는 유스베이아라는 이 단어 경건함은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평소에 사는 현생에서도 유익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는 내세에서도 그 유익함이 여전히 유지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하튼 이 토마스 아켄패스의 책을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 of Christ 라는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평소에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떠한 언행심사를 구가하여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떠한 말을 해야 되고, 어떠한 표정을 질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손길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발걸음이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용모부터 시작해서 아주 방정한 거죠. 아주 바르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평을 하기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기억할 때마다 내 기분이 좋은데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정의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구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것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누군가 나에게, 우리에게 평을 할 때 당신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들이에요 라고 할 만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평가의 대상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성진이는 6절하고 7절만 읽었습니다만
이 전체의 전후 맥락을 위해서는 제가 이 2절부터 10절까지 늘려서 읽었잖아요. 이제 그 내용 속에 핵심이 되는 주님을 본받은 자 6절, 그리고 이것이 그 주변 일대에 데살로니가 지역 일대에 마게도니아와 아가 지역 이 일대에 아까 말씀드린 코소보나 몬테네그로 같은 이런 지역까지도 지금 다 포함이 돼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스탠다드다, 정말 기준이다, 모범이다 라고 여겨질 만큼 그렇게 입소문으로 퍼져갈 정도였다 라는 점에 이 사도 바울이 기분 좋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날 우리는 이 편지를 또 읽으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라고 여겨질 만큼 그런 신앙의 도전과 그리고 삶의 적용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라고 여겨질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적용이라는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세 내용을 보면 첫째는 믿음의 역사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요,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내용을 여기에 썼는데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었던 여기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 세 가지 영역에 카테고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행하였던 믿음의 역사,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했던 사랑의 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했던 소망의 인내를 이루면 우리도 필경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믿음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역사를 보시려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노아는 장래에 벌어질 일을 알지도 못한 채 방주를 지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순종하여 길을 나섰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낸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번제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쭉쭉쭉쭉 설명이 되어진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여겨지는 말씀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인데요. 다 알고 있는 듯한 내용인데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에는 좀 막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소 추상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믿음에 대하여 강조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씀과 더불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에 대하여 믿는다 이런 식의 조각조각 이렇게 파편화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택하여서 이렇게 삶에 적용해 해보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매끄럽고 유연하게 스무스하게 적용이 잘 되지가 않는 것이 있지요.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의 이해와 적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소망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진인사 대천명이다. 어려운 말인 것 같아도 주어진 일, 눈앞에 주어진 상황, 형편 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가스펠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노래도 좋지만 가사가 정말 가슴에 콱 와닿아요. 요게벳의 노래. 그럼 요게벳은 누구냐? 모세의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낳자마자 딱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나 준수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준수함은 그저 내 새끼 내 배 아파서 내 새끼니까 얼마나 귀해, 너무나 잘생겨서 예뻐, 이런 차원을 훨씬 넘는 그 아이의 운명 속에 배어져 있고 디스플레이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과 꿈이 있음을 보는 겁니다. 그 요게벳의 눈에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그 애굽의 그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산의 아이면 죽여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죽이지 않죠. 오히려 품어내고 길러요. 정성을 다하여서 길러요. 이게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최선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린 영혼에 내 아이라는 사실을 훨씬 넘은, 육적인 관계를 넘은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서려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걸리면은 그 아이는 당연히 죽을 뿐 아니라 속인 죄로 본인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길러내잖아요. 기르다가 더 이상은 더 못 기르는 그 상황이 되어질 때, 왜 아이가 자라면서 목소리도 커지고 우는 소리도 커지니 그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까지 가서 그 최선을 다하여 그 끝때까지 갔더니 어머니 요게벳은 이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그 아이를 축복하고 그 갈대 상자에 넣고 그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왜? 거기서부터는 자기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셔야지, 여기까지는 내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이 부분, 이게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요게벳의 그 결과물의 끝자락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그 애굽의 공주의 손에 발견이 되어져서 애굽에서 왕자처럼 길러내지고 고도의 학문을 배우게 되고 모세오경을 나중에 다 쓸 만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고 나일강에서 건져냈다라는 차원의 건져내진 구원해진 그런 이름의 모세라는 이름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출애굽의 리더의 삶을 사는 게 모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 여인 요게벳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이걸 내가 어떻게 해가 아니고 뭐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억지로 그냥 최면을 걸듯이 그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못할 수 있는 일이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한테 맡기는 진인사 대천명, 이게 믿음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신약성경으로 가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말하고 있는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 돼서 이미 냄새가 날 정도의 늦어버린 시간이지만, 무슨 소리, 무덤에 닫혀있는 돌을 굴리는 정도는 너희들이 할 수 있지. 그리고 나를 믿는다면 그 돌을 굴려내고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긍휼을 나한테 맡겨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무덤에 닫혀있는 그 돌을 굴려냈더니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차례잖아요. 하나님의 몫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며 죽어 이미 냄새가 나 썩어 문드러진 이 시신이 생명을 얻고 나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 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행하시도록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해버린, 이게 믿음인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르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죠. 사랑의 수고. 예. 그 사랑의 수고에 제가 흠모하는 여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의 며느리는 그 리브가 같은 이 여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레베카는 어떠한 측면이 있느냐면 사랑의 수고에 능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남종이 그 자기 집안의 도련님인 이삭의 며느리감을 대신 찾으러 하란까지 왔을 때, 그때 리브가가 등장을 하고 목말라 해서 물 좀 달라 하는
이 엘리에셀의 요청에 물을 기꺼이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이 어른이 타고 온, 끌고 온 낙타, 양, 소, 이런 것들, 동물들도 목마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리브가가 가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물을 떠서 연실 짐승에게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려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비싼 돈 들여가지고 저거 학원가에 가서 사교육을 받으면서 밤 10시에 와도 그런 거 절대 그런 데서 가르치지 않거든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성경에만 찾아볼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수고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예.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이웃이냐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인데 거기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이 사랑의 수고를 한 사람이에요. 예. 사랑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수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냥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갈 길이 바쁜데 멈추고 가서 관심을 보이고 상처를 싸매고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그것도 안 돼서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에 그 강도 만난 자 거의 죽어가는 자를 태우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 떠나온 사관 호텔로 가서 그곳에서 치유해주고 다음 날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기는 가야 될 곳이 있는데 하루가 더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가긴 가야 될 쯤에 사관 주인에게 나 대신 이 사람 좀 돌보아 달라고 나 없는 사이에 혹시나 돌보면서 돈이 부비가 더 들면 내가 필경 돌아오면서 들려 그 돈까지도 내가 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게 사랑의 수고인 거죠. 길을 가다가 누가 벌썩 엎드려져 이렇게 엎어지면 본능적으로 가서 일으켜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음 날이 됐는데도 계속 그럴 수 있다. 이게 사랑이 아니고선 힘든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수고로움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모습이 있을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소위 세인들에게 그러한 사랑의 수고로움의 대명사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여겨질 만큼 평가받을 수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아쉽죠. 그러나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기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를 말하지요. 그것은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예, 소망의 인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소망이에요. 그저 내가 꿈꾸고 내가 그리는 그런 이상적인 것이 그게 소망이냐? 그렇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고요. 그러한 확신에 대하여서 우리는 인내로 이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둔 자는 이 땅에서 어떠한 해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소망이 구현되어지기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 찬양팀이 찬양한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은 정말 대단한 찬양이에요. 자기 나라가 그렇게 독재자에 의하여서 전쟁 광에 의하여서 그 독일이 그렇게 잘못되어져 갔을 때 놀랍게도 대다수의 교회가 그 짓을 벌이고 있는 히틀러를 찬양했다니까요. 히틀러를 보고 잘한다 잘한다 라고 격려해 줬다니까요. 그 얘기는 교회가 히틀러가 행하는 전 유럽을 전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 이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본인이 감옥에 갇히고 사형 형장에 이슬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과정 속에도 그는 감옥에 갇히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소망이,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이 현실을 아름답고 선하게 바꿔줄 것을 믿었기에 그는 담담했고, 그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고, 그는 현실에 비겁하게 섰지 않았고, 끝까지 신앙의 힘으로 소망의 인내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행한 자가 바로 본회퍼 목사인데, 이 본회퍼 목사의 이 옥중에서 쓴 편지의 내용, 고백에 담겨져 있는 그 노랫말이 우리가 조금 아까 부른 노랫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김옥료 권사께서 기도의 말미에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 속에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전 세계의 선교를, 영혼구령을 위하여 애쓰는 믿음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 부분을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도 인내함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세 단어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속에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imitator of Christ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있는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살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우리의 모든 죄가 믿음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현재의 문제인 거예요. 그때 사랑했었지. 그래서 어쩌라고요? 앞으로 사랑할 거예요. 글쎄,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사랑해야죠. 지금. 현재 진행형인 이 단어가 이 loving이에요. 사랑이에요. 소망은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한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두려울 수 있는 이 미래의 시간대에 한 줄기 빛처럼 비춰지는 것이 그게 소망인 거예요. 미래지요. 과거와 현재의 미래, 이것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현재요 사랑인데, 이 사랑의 수고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위해 이루어가고 또한 믿음의 역사를 계속하여서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가 이처럼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승리함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들 이렇게 인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잘 이루면서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라고 여겨질 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